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나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신앙이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 앞에서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앞에서 너희들의 부함을, 너희들의 뛰어남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년 추수감사절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내년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지를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1년 이후에 이때쯤에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 제목을 하실지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큰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짰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팔아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계획이 있으시죠? 특별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뭐 하실 계획입니까? 아침은 이렇게 먹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오전에 이 사람을 만나고 오후에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저녁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때쯤 마치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루의 일을 계획합니다. 부자도 계획을 했습니다. 하루를 계획한 게 아니라 1, 2년 계획을 쭉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 참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너가 죽을 텐데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을 모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너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네 계획대로 앞으로 살려고 1, 2년 계획을 하는데 너 참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너가 죽을 것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왜 아십니까?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오늘 밤에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루 뒤의 일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은 1년 후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프로 비데오,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 못 되십니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이후에
제가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10년 후 추수감사절에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0년, 400년 이후에 400년 이후에 어떤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정리하실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있어야 될 일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이때 태어나게 해서 네가 원하지 않은 시기에 내가 은혜를 주어서 나의 선지자로 삼고 너를 통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를 딱 태어나게 하십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 400년 이후에 등장해서 어떻게 권력을 잡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괴롭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 분명히 아십니다. 왜 분명히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대로 작정하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24절에 작은 뿔이 그 권세가 강할 것이지만 자기 힘으로 권세가 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 운과 기회를 통해서 강하게 될 거다. 그런데 25절에 그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패망하고 없어질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세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계시록을 통해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햄릿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오피리아라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이 강을 건너다가 강가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나무 가지를 붙잡고 지나려고 하다가 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불행하게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질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러뜨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할 때에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는 견딜 수 있을 만한 하중을 받을 때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중이 넘어가면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하중을 바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잡았는데 뜻밖에도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나무가지가 부러졌기 때문에 강에 빠져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햄릿이라는 그 소설을 쓴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시작부터 끝까지 소설을 다 구성해 가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준비하면서 소설을 써가는데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 셰익스피어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전체 구도와 그림 하에서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이런 사고를 통해서 죽도록 셰익스피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소설을 쓰는 셰익스피어가 이 모든 것을 구상하고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나를 보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영원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나에게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게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신비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 후배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작정, 예정과 나의 자유의지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고 배웠는데 이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게 충돌이 돼서 고민을 하고 교회에서 물어보고 하다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교회를 출석하겠다. 그러나 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예정이 나의 자유의지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대학을 4학년 마치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침 참 친한 친구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김홍전 박사님 책들을 읽고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고 하지만 그 대학생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다.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분 자체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거나 나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다 허용하시는데 이 자유의지의 모든 나의 결정을 통해 내가 결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로 다 설명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후배에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결심을 바꾸었어요. 내가 4학년 졸업하는 순간 대학부를 마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를 떠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라고 했던 그것이 바뀌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쭉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마치 결정해 놓은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이미 확정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삶에 섭리하십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셰익스피어도 햄릿이라는 소설을 쓸 때에 등장인물을 누구로 잡을까? 그리고 햄릿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설계할 때 이 사람을 압니다. 모든 등장인물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구석구석마다 복선을 다 깔아놓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자기가 계획한 이 소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배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셰익스피어보다 내 삶을 더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1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과 20년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간구를 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진행되겠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소견과 자기 계획에 따라 살았다. 이 사사시대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은 내 소견에, 내 계획에 따라서 하루를 삽니다. 내 계획에 따라 1년을 삽니다. 내 꿈에 따라서 그냥 평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그냥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조건 도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프로 비디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버려두시면 저는 제 소견에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꼭 사용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보내시고 저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꼭 써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를 꼭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거 예정론 아닙니다. 그거 섭리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운명에 맡기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시기에 보내셨습니까? 저를 왜 서울중앙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서울중앙교회가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왜 이 시기에 저를 믿음을 가지고 믿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모르면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 있으면 이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저를 하나님 써주십시오. 저를 제발 써주시면 저는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저도 삼독을 마치기 위해서 무진 예를 쓰고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들어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당장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풍성하게 믿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강물에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요. 셰익스피어에게 간절히 만약에 그 등장인물이 셰익스피어를 알았다면 작가님 저를 여기서 죽이지 마시고 좀 연장 방송하시듯이 좀 이 드라마를 좀 바꾸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 드라마 쓰는 작가가 너무 간절하면 그래요, 대본을 조금 바꾸지요. 대본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 계획이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본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더 풍성해지도록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 작가도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내일 죽이시려고 했는데 저를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저를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본이 틀려져서 안 되는데 너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 나는 너의 그 믿음과 기도를 보고 내 대본을 얼마든지 바꿀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내가 그 기도를 하실 것을 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대본을 바꾸실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경건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은혜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넉넉하게 세워 가십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를 섭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진정한 겸손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